범실고개. 옛날 호랑이가 살고 있던 시절에 범실마을이라고 불리는 조용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속에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마을이 범실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마을 근처에 있는 범실고개 때문이었습니다. 범실고개는 숲이 깊고 어두워 낮에도 빛이 들지 않았고, 호랑이가 살고 있어 사람들은 그곳을 호랑이 집이라는 뜻으로 범실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범실고개 호랑이는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낮에도 가끔 산길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다치게 했습니다. 범실 마을 사람들 역시 이 호랑이 때문에 매번 마을 밖을 나설 때마다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총각이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시집온 여인은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매우 지혜롭고 현명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살림을 꾸려나갔고 금방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은 아내는 아들에게 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금이야 오기야 보살피며 키웠다고 합니다. 동이는 금세 자라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직 어린 동이를 혼자 둘 수 없어 어디를 가든 항상 동이를 챙겼습니다. 두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할 때면 동이는 나무 둥치에 누워 낮잠도 자고 혼자 놀기도 했죠. 동이 아버지는 이런 동이가 안쓰러워 가끔 나무를 깎아 재미난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들고 동이는 혼자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장난감 소리를 들으며 열심히 일을 했죠. 그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던 범실고개의 호랑이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재미난 소리를 내는 동이가 신기해 조용조용 그 뒤로 다가와 동이를 물고 가버렸습니다. 일을 하던 동이 어멈은 아들의 장난감 소리가 들리지 않자 서둘러 아이를 찾았고 저 멀리 동이를 물고 가는 호랑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곤비백산 놀란 부부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이를 구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물건을 찾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패를 나누어 범실고개 여기저기를 찾아보았고 마침내 동이를 데리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호랑이는 똑딱똑딱 재미난 소리를 내는 동이가 신기해 장난이나 칠 요량으로 동이를 물어왔는데 놀란 동이는 좋은 소리를 내기는커녕 시끄럽게 울기만 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꽹가리 같은 악기로 챙챙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니 시끄럽기도 하고 귀찮아 그냥 동이를 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덕분에 동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 놀란 동이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동이 때문에 두 부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 동이 어멈은 갑자기 동이 아범에게 아이를 맡기고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동이에게 먹일 약초를 구할 생각으로 그 무서운 범실고개를 모르기로 한 것입니다. 동이 어멈이 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초를 캐는데 숲을 뒤 깊은 동굴 안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이 어멈이 조심조심 동굴 안을 들여다보자 그곳에는 아직 어린 호랑이 새끼가 한 마리 자고 있었어요. 동이 어멈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직 어린 호랑이 새끼를 진보다리에 숨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동이 어멈이 마을로 돌아간 뒤 동굴로 돌아온 어미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은 텅 비어있고 어린 제 새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미 호랑이는 정신을 차리고 새끼의 냄새를 쫓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마을 뒤편에 있는 토굴에서 새끼의 냄새를 맡고는 어떻게든 토굴의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닫힌 토굴의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때 토굴 안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물고 가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너 때문에 내 아들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내 아들이 낫지 못한다면 내 새끼와 함께 여기서 굶어 죽을 테니 알아서 하거라. 그제야 호랑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커다란 앞발로 힘껏 내리쳐도 토굴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서둘러 산으로 올라가 귀한 약초를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 산속을 제 집 마당처럼 훤히 알고 있었지만 약초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약초를 찾던 호랑이는 드디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입에 산삼을 물고 토굴로 내려가 문 앞에 내려놓은 호랑이는 용서를 바라는 울음소리를 내다가 이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토굴에서 나온 동이어멈은 귀한 산삼을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온 산삼이 효험이 있었는지 약을 먹은 지 반 시즌도 지나지 않아 동이가 기력을 차리고 제 어미를 찾았습니다. 하얗게 질렸던 동이의 얼굴에 붉게 피가 돌자 동이 어멈은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어미 호랑이가 마을 입구에 찾아와 새끼를 돌려달라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문을 굳게 잠그고 쥐죽은듯 숨어있을 때였습니다. 동이 어멈이 호랑이 새끼를 품에 안고 걸어 나왔습니다. 동이 어멈은 호랑이에게 새끼를 돌려주며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내 새끼가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법이다. 다시는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말거라. 호랑이는 제 새끼를 입에 물고 서둘러 자신의 굴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호랑이는 먹기 위해서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범실 고개를 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고개를 넘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